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레위기 말씀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와 다른 것을 비교할 게 없죠. 사실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를 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지극정성을 다한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정성은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했죠.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녀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달라고,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2장부터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고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니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무슨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느냐.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으냐?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전이 원래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3장은 그러면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전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3장과 4장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이한 것이 없지만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상종하지 않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동시켜서 피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물론 남유다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다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을 성경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6시는 지금 우리로 하자면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한참 더울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더울 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울 때니까 예수님도 지치시고 그래서 목이 마르시겠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에는, 이 여자의 말에는 좀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하지도 않고 개 돼지 취급하는데 당신 목마르다고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느니.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것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부가적 설명을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생수하면 우리 지금 마트에서 파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 불투명스럽게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말투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해놓고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할 때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극존칭해서 존칭하는 말입니다. 주여 하고 유대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딱 듣더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보통은 자기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야곱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안을 찾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뭐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야곱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냥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다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것처럼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러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체적인 목마름은 지금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귀가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당장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답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장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 가운데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사마리아 여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지.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몇 번째 남편입니까? 6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정말 신문의 톱 기사로 나올 내용인데 이 여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6번째 있는 남자도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내가 불행해야지 이런 사람 없죠. 결혼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면 내가 채우지 못했던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거야.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헤어지게 됐고 이번에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만났겠죠. 그런데 또 채우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기대나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갑자기 너무 생뚱하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기 기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안에 그 공허함을 이 남자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이 뭐였느냐면,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얻는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곳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이지만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대규모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를 헐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어디 미친놈이 와가지고 교회를 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 대답을 회피하죠. 만약 그 큰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 건물을 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장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무엇을 보고 비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를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시작을 보면 처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다락방이라기보다는 2층의 큰 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돼야지라고 말을 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며 이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